기뻐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화면이 또 빨개졌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 2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간혹 그런단 말이죠. 저희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 전문가를 부르고 또 실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놨는데 그때는 멀쩡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더라도 뭐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되니까 저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를 정리하고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다시 은혜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쪽 인사합니다. 하반기 풍성한 은혜 받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성령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첫 주에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첫 번째 성령님이 누구셨죠? 보혜사이었습니다. 예,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랑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각 영으로서 우리 자아의 참된 삶을 찾아가게 하시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사실 궁금한 점이 생기셔야 합니다.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을 의문을 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님의 소속은 어디인가? 라는 것이죠. 이게 궁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죠. 거룩한 아버지. 예수님을 성자,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성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놀라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세 관계는요 약 1710년 전부터 증명 내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가요? 자막 보여주실까요? 세 분이지만 하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셋이지만 하나라는 뜻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긴 시간 동안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공교회로 이렇게 채택을 받았습니다. 325년에는 로마의 황제가
주교들을 모아다가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교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에게 설명을 해다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들이 모여서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1년에 우여곡절 끝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하나의 그 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합니다. 니케아 신조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고 그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언급에 비해서 성령의 언급은 굉장히 짧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해석하면서 교회가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도 그렇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온 것이지만 예수님께로부터도 온 것이다 라는 해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바로 서방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온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라고 기존의 의견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방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령이 누가 준 것이냐에 따라서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그리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나옵니다. 삼위일체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삼위일체는 역할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저는 장성준입니다. 제 이름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저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제 자녀들에게는 아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성준, 저는 결국 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는 모양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있습니다. 물은 영하에서 얼음, 고체의 모양을 가집니다. 영상에서는 물, 이 액체의 모양을 가지죠. 그리고 고온에서는 수증기, 기체의 모양을 가집니다. 그러나 결국 본질은 물입니다. 삼위일체는 능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기는 추위를 이겨내는 열의 능력도 있습니다. 전기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의 능력도 있죠. 그러나 결국 본질은 전기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세 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하나인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 모양, 능력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해요.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하거나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십니다. 삼위일체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완전하게 다른 분이지만 완벽하게 하나인 분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설명할 때 그냥 이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는 저 문장이 될 것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는 꼭 이런 거야, 꼭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영역, 인간의 영역으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임을,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다른 분이지만 완벽하게 하나인 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 세 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 해답이 뭘까요? 자,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눈 그 이야기에 그 세 가지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말씀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주신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내 생기를 넣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은요, 이 일부를 떼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이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일부를 떼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성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7절의 시작, 오늘 시작하는 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보통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요한일서의 편지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으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요한 사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고 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포함해서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이라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아가페토이. 자, 우리 청소년들만 따라하십니다. 자, 핸드폰 다 접어두시고 저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십니다. 아가페토이. 자, 우리 남자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성도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가페토이. 그렇습니다. 아가페토이라는 뜻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였던 단어가 똑같아요. 아가페 토이. 네, 물론 단수 복수가 바뀌어서 아가페 토스라고 쓰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힘 갖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 힘 갖고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누군가 싫어지면 그 사랑은 깃털보다 가벼워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수란 크게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마저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사랑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내 방법으로 아무리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를 한다고 해도 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줄 때 큰 해방감,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토이 땡땡.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자, 불러보겠습니다. 아가페토이 땡땡. 아유, 보시면서 하셔야죠. 옆에 사람 있는데 하긴 인사시키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앉아 계실 때, 그죠? 그래도 한 번만 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시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가페토이 성준 불러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숨을 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들이마시고 내뱉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나눕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디로 갑니다. 자, 우리 보혜사 성령 나누는 거예요. 삼일체 나누는 거예요. 이 길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맙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기운 내주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자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실까요? 누구에게 갔어요? 독생자.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 10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사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표와 대가가 반드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르치며 함께 이루어 가야겠죠. 대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손에 지금 없습니다만 씨앗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사과 씨앗이 있고 겨자씨 같은 것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딱 보셨을 때 이게 사과씨인지 겨자씨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 수 있겠죠. 정말 탁월한 농부 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씨앗을 다 놔도. 그런데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사과의 열매를 맺을 때 사과 씨앗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겨자 열매를 맺을 때 겨자씨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증언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씨앗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해져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노란색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사랑 그 자체라면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열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의 열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영인 줄 알게 된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이유는요, 사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아무리 완벽해도 서로 사랑으로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들숨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날숨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를, 또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매번 반복되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싫습니다. 정이 안 가고.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저한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왜 없겠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날마다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일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이기심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의 루틴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쟤 안 잡아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생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부, 성자, 영 나누었죠? 성자의 영이 어떤 영인지 성령의 영이 어떤 영인지 오늘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13절 이하에는 자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가 이 우산과 같은 문장입니다. 이 우산과 같은 문장이어서 13절 이하가 그걸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성령 때문에 안다라는 뜻이고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열매이며 성령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는 영인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인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짜 있으신가 보네요. 가장 크게 아멘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 크게 하고 싶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에게 시선을 두고 성령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에게 다가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실 것은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세요. 내가 용서하는데, 내가 배려하는데, 내가 먼저 다가섰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지금 성령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을 모릅니다. 그 사람 자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고 차라리 평생 동안 그 두려움의 저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그래서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중요한 대목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언정 나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나도 모르게 날마다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2022년 상반기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22년 하반기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럼 이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교회와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가장 안전하게 실패해 볼 수 있는 곳, 거절감을 당해 볼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고 강한 군사로 훈련되는 그런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과 배신, 두려움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축복하고 응원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해주신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콩나물 시루에 자라는 콩나물처럼 자라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더불어서 2022년 나머지 하반기와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역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내, 위원, 헌금위원, 재정위원, 찬양단 뭐 다 이런 사역들, 방송실 중요합니다만 이 사역이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감, 배신감, 외로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훈련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어렵죠. 내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다 하는데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불평 불만하는 사람만 많다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응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사랑으로 지금 성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의 존재로 지금 거듭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사랑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초점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 좌괴감, 비교 등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So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다짐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닫힌 마음을 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초점맞춰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인도하신 그 삶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어떻게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옵나니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존재는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영이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시여 사랑의 영이시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생각만 해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다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참 자유의 삶으로 사랑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누구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